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죽음 뒤에 있는 부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활과 첫째 부활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본적으로 부활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것, 이것을 본성의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구 신화에 있는 곰이 사람 되는, 뭐 이게 이제 본성의 변화거든요. 근데 이 단군 신화가 단순히 그냥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성씨들, 그 시조들이 알에서 태어난 이런 신화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경주김가라서 저희 경주김씨 시작도 김알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알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김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성의 변화에 대한 신화인 거죠. 그럼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이 부활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부활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활의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 되는 것만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신이 사람 되는 것도 본성이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신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은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하라고 하고, 사람이 신되는 것을 승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되는 것은 좋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은 나빠지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심으로써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그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우죠?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사람 대신 하나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세요. 이것이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신이 되면 사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들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부활의 길을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에요. 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는 우리의 참여와 은혜가 포함이 된다고요. 근데 이 참여는 단 공로는 아니다. 공로는 아님.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 믿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교회고요. 결국 성경과 교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어서 깨우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나죠다. 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죽음과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경,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걸 통해서 나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런데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이게 딜레마예요. 알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완전해. 성령이 오신 것도 이미 이루어졌어.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만 번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깨우치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해. 그리고 완벽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예배 시간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딴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방해가 있기도 하고, 또 뭐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런 제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나 그래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상대적이다. 상대적 완전. 불완전한 순종. 이게 사실은 우리의 부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느냐, 많이 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자발성. 자발성이 인격적 신앙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옳다는 걸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로 뜻을 세우고, 또 그렇게 하기로 열심을 내고, 이게 인격적 신앙이라고요. 이렇게 하지만 어떻다? 상대적인 완전이고 불완전한 순종이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요 남는 부분, 이진하고 부족한 부분.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남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이걸 이용해서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 성령의 임재, 성경, 예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렇게 쭉 진술했습니다만, 사실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부활은. 그런데 첫째 부활은 달라요. 왜냐하면 부활에서 남은 요 부분이 있어요.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 그럼 이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 부활은 불가능해요. 왜요? 존재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성인 군자도 사람일 뿐이지 사람이 신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훌륭한 점들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뛰어난 사람일 뿐이지 결코 신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남는 부분 있잖아요. 요 모자란.
요 부분.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첫째 부활을 하게 하세요.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 요 불완전한 부분을 사는 동안 죽음 이후에 해결할 지옥의 문제, 해결받는 것. 요게 첫째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살아있는 동안 죽고 난 뒤에 해결해야 할 지옥의 문제. 이게 뭐냐면 요 불완전한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는 동안 해결받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남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 먼저 정리하면 일반적인 부활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하지만 불완전한 것 때문에, 불완전성 때문에 지옥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활은 지옥을 거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완벽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이 되는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연단이 필요하다고요. 순금 24K를 만드는 것처럼 계속 불로 달궈서 불완전한 것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게 지옥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옥을 오해하는 게 사는 동안 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도리를 다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자기처럼 나쁜 짓 하고 죄 짓는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으로서 모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신이 아닌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가는 데가 지옥이라고요. 이걸 오해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부활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옥의 문제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자는 부활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지옥이 동반돼요. 지옥에 안 가려면 살아있는 동안 신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지옥을 가지 않는 부활을 위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럼 보세요. 첫째 부활과 일반 부활. 여러분들은 뭘 택하실래요? 무조건 첫째 부활을 택하셔야 돼요. 강진수 집사님 어머니, 부활을 선택하실래요? 첫째 부활을 선택하실래요? 대답하셔. 네. 부활을, 지옥 거치는 부활을 선택하실래요? 지옥 가지 않는 첫째 부활을 선택하실래요? 엄마가 지옥을 거쳐서 가는 일반 부활을 하실 건지,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을 하실 건지, 하시고 싶으신 건지, 엄마 마음은.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예, 보세요. 네. 1번, 2번이 있어요. 1번은 천국을 가긴 가는데 지옥을 거쳐서 가야 돼. 2번은 지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 몇 번 하실래요? 글쎄요, 저는 지옥을 거쳐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돼. 엄마 그러면 안 돼. 우리 지옥을 아니, 가면 안 돼. 왜 그 아니요, 말씀 하시는지 그동안 제가 제가 알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그게 교만하신 거야. 교만하신 거래, 교만. 엄마가 아, 교만하신 거래. 그리고 저는 제가 잘못을 아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로 위험에 처하면 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잘못했어도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거 보세요. 근데 지금 음,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옥 안 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폼 잡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라고. 거짓말 하신 거라고. 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본인이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다시 만들어져야 신이 돼요. 근데 사람이 신 되는 부활도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강재수 집사님 어머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뭐 지옥을 넣어서라도 부활만 시켜주시면 감사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사셨을 거라고.
동네 분두가 뭐 이렇게 김치 갖다 주고 이것 좀 드셔. 아이고, 근데 맛은 별로 없어. 아이고, 뭔 말이여. 이렇게 갖다 주신 것만도 내가 감사하지. 아이, 그 내가 어떻게 맛 타령을 해. 이렇게 살아오신 거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지옥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처도 얼씬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얼마나 지옥이 지독하냐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은 가면 못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0.000000001초만 가더라도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옛 언약, 그래서 한자로 구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 다 부활하죠. 왜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야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부활을 약속해요. 새 언약은 첫째 부활을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첫째 부활이에요.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교회고요. 이 교회의 핵심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며 교회 안에 성례가 있어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 성찬에서 요 세례가 새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아까 부활을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야 돼요.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부활한다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부활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믿으면, 성경을 믿으면 다 부활해요. 그런데 100점짜리 신자가 있고 50점짜리 신자가 있고 1점짜리 신자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진짜로 인정할 만한 신자가 있고 개차반 같은 신자가 있잖아요. 저것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신자. 교회를 망신시키는 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잖아요. 이게 죽고 난 뒤에 무관하지 않아요. 지옥도 100점짜리 신자는 지옥에서 0년, 0시간이 0년. 지옥에서 살지 않겠죠. 100점짜리 신자는. 그러면은요, 50점짜리 신자는 지옥에서 500년 살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의 시간을 1000년으로 보거든요, 성경에서는. 인생의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점짜리 신자는 지옥에서 990년이겠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막 까불고 지 마음대로 살고 저만 위해서 살고 이게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왜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 나오면 지옥 안 간다고. 순 거짓말이에요. 앞에서는 지옥 안 간다고 얘기해 놓고 뒤에 돌아서서는 아유, 저것도 신자라고. 저건 구원 못 받았어. 그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대놓고 얘기해야지. 집사님, 집사님 아직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 승질머리 안 고치면 지옥에서 못 벗어나. 얘기를 해줘야죠. 앞에서는 그냥,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해놓고, 뒤돌아서가지고, 내가 저것 때문에 우라병 생겼고, 내가 아주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야, 이거. 이거 마귀 짓이에요. 근데요, 그 마귀 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 그런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첫째 부활을 모른다고. 섞여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지옥 가지 않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100점짜리 신자처럼 살아야 될까?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번, 부활을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 배우고요. 성경 배우는 거는 성경 읽기, 설교 듣기, 그리고 성경 나눔. 사실 이게 마음경이죠. 이렇게 하고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할 순
없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언약의 갱신이 필요해요. 언약의 갱신이 뭡니까?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잘못, 부족, 이것을 메꾸는 거예요. 어떻게? 성찬식에서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모든 잘못과 부족이 사라져요. 새로 살 수 있다고요, 새로. 그래서 이게 성찬식의 중요성이에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 못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들이 성찬식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성찬식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기껏해야 1년에 2번, 4번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매주 성찬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습관이 되면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참여하지를 못해. 할 수만 있다면 매주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다음 세 번째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세 번째가 마음의, 마음의 변화예요. 이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 기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게 마음 기경이에요. 글쎄요, 계속 되어야 한다. 이게 회개의 핵심이거든요.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옥이 없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딸을 위해서 살고 내 어머니를 위해서 살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나는 예수님이 위해 주시고 나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부활의 은혜가 A, B, C, D, E 다섯 사람에게 또 이 다섯 사람을 또 이 사람들도 이렇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부활에 대한 부활 교리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4번 이거를 고난의 결단, 선한 고난이죠.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 예.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마음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마음 기경을 하고 고난의 결단을 하는 이것은 첫째 부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갱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첫째 부활 때문에 그래요. 첫째 부활 때문에.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부활의 은혜만 입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사셔야 한다.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지나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망설여질 때도 있겠지만 그 길을 가라. 그러면 망해도 흥한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이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요. 뭐가 두려워요? 지옥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영광은 죽음이에요, 사실은. 첫째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죽는 즉시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거거든요. 부활은 안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팔자를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이어야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부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인생과 죽음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가 여러분 바로 잡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활, 첫째 부활, 본성의 변화, 이 관계를 잘 정리하셨었기 바랍니다.